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예배를 대면 예배와 더불어서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일하시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열왕기상 7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폐위를 당하여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의 안정기를 되찾게 됐죠. 그리고 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군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제가 드리기를 원했는데 못 드려서 안 됐지만 할 수 없군요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게 되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세웠습니다. 돌을 다듬어서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내부를 금으로 다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세운 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문 앞에, 맨 앞에다가 기둥을 2개를 세워놨어요. 이 2 기둥은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앞에다 세운 그런 기둥인 것입니다. 이방의 신전들을 보게 되면은 이방의 신전들은 대부분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제우스의 상이라든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신상에 대한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교 역시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상징적인 기둥 2개를 세웠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긴과 보아스 이 2 기둥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긴의 신앙입니다. 자, 야긴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성전의 기둥을 세운 사람은 왕이었는데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모든 재물을 준비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기둥에다가 이름을 솔로몬, 다윗 이렇게 적어놔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2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들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세워놓는다? 그거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성전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세웠습니다. 그 야긴의 뜻은 바로 거기 연결되어 있죠.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에서 바로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세워가십니까? 우리 인생의 기둥은 과연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기둥을 자신으로 두고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놓은 돈들, 또 집이며 뭐 기업이며 모든 것들 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돈의 기둥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할 만큼 이 돈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하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잠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신의 인생의 기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거, 그거 필요한 일이죠. 좋은 대학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기독교 학교도 있고 기독교 아닌 학교도 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 야긴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럼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보아스는 우리가 그 2번으로 가보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지요. 능력은 파워인 것입니다. 자, 우주가 하나님이 세우신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죠. 또 1년에 한 번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이 필요해요. 육적인 힘, 영적인 힘 다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갈망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찬양하는 힘,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신자가 부르는 찬양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그 찬송은요, 마귀를 내쫓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힘이 들어갑니다. 다른 책들은 쭉쭉쭉쭉 읽어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은 읽을 수가 없고 읽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의 일에도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안듯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의 영성이 있어야 그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에도 영적인 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 설교 시간에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은요, 은사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 돈 버는 거,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힘을 보면은 공부에 힘이 있어요. 공부할 때 끈기 있게 공부하는 거,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벌 때도 힘이 있어야 돼요. 돈 벌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하신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얻는데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룻기에 나오죠.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보아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양인과 보아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자신의 그런 높음을 감추는, 낮추는 겸손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은요, 무언가를 이루면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인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사면은 그 집 자랑하고 싶어요. 친구들을 불러와서 집들이 합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신부,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할 때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은 핸드폰을 사잖아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반지를 끼고 옷을 입고 우리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가진 욕망이에요. 자,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을 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기둥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솔로몬이라고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솔로몬은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나를 높이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예쁜 아들, 딸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막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아이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외모, 나의 능력, 나의 경력, 나의 수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기가 보아스를 세워놓고 그 업적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돌린 이 솔로몬의 겸손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이 야기가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겸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히람의 신앙이 있습니다. 히람이 누굴까?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이 두로난 지역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럼 그는 누구냐?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롯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러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두로에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여기 보니까 납달리 지파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역시도 이제 노새를 만드는 노새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통해서 이제 옛날에는 가업을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업 대대로 그 노새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포항제철도 있고 해서 이 쇠 만드는 기술이 많지만 옛날에는 이 철기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칼과 창, 이 노새를 만든다는 것이 보통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은 최고의 대장장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달인이고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다 주셨대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그가 만든 이 두 기둥의 이름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놨고 그 앞에다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히람의 작품이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히람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런 그런 가문의 집안이 아니에요. 그는 남들에게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무기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농기구를 만드는 일을 그가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솔로몬에게 스카웃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마무리로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에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집안이 안 좋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흙수저다, 금수저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시대 아닙니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는 거 그 큰 복이겠죠.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 운명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내가 원해서 태어날 수 없고 그 집에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집안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이 히람처럼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람은 성경에 그렇게 잘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야긴의 신앙, 보아스의 신앙, 겸손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승리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승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전의 기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둥들이 나와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또 다른 기둥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7개를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 7개 가운데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그릇된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우리를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전 기둥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놨는데요. 쭉 올라가면은 백합 모양으로 그 기둥의 맨 위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백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맨 기둥 꼭대기에 동그랗게 열매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석류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두 기둥 머리 위에 있는 금을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기둥마다 100개씩의 그런 석류 열매를 맺혀놨습니다. 석류는 귀한 열매죠.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200개의 성류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받았어요. 말세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잖아요. 신앙을 떠나는 우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풍이 3개씩이나 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초유의 이 위기 가운데 승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의 신앙을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야긴의 신앙,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내 인생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의 가정을, 기업을, 교회를, 나라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보아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내 능력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의 신앙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자 되면은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히람의 신앙은 이름 없는 낮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 마지막 5번째, 승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날의 칭찬받는 교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야긴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신앙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게 해 주시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낮아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히람처럼 이름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 정말 누구 안아주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들으셔서 아름다운 야근과 보아스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서 악으로부터 승리하고 죄로부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